지난 시간에는 1장 9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결국 구하는 것은 여기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거였죠. 그게 말하자면 이 기도의 목표점이었고요. 이 기도의 출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발점은 너희 사랑이었죠. 9절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유지 보수만 잘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이게 지식과 총명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 사랑은 성숙해지고 장성해 가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장성이 사람의 장성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너희, 그러니까 너희라는 그 사람이 그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가 되는데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장성하는 게 그게 사람이 장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그 온전한 대로 점점 나아가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 8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더욱더 점점 품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심장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걸 우리 안에 점점 품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우리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이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원숙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먼저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11절까지 내용이 인사말, 감사, 그 다음에 기도였죠. 이제 12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 안부를 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이야기를 이제 써갑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바울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여기 12절부터 무슨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들의 감시하에 있고 난 조금만 있으면 재판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좀 더 점잖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 감금되어 있긴 한데요. 쉽지 않지만 버틸만 합니다. 주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고 비교적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안부를 전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딱히 자기 본인의 안부라고 할 만한 그걸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안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사도의 관심은 여기 12절 보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도의 관심은 복음에 가 있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복음은 잘 있습니다. 복음의 안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복음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된 덕분에 오히려 복음이 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약간 번역이 애매한데요. 그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온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그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사도행전 28장 그 끝에 이제 이 사도가 로마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 28장에 보면 로마 병사 한 명이 이 바울한테 딱 배정이 돼가지고 붙어 다니면서 이 사람을 감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대1로 해가지고 이 바울은 말하자면 중요한 죄수니까 그 1대1로 해가지고 4시간 내지 뭐 6시간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바울 사도한테 이렇게 4시간이든 6시든 6시간이든 이렇게 계속 매여 있으면 바울이 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복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그 간수가 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좀 신학적인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거 좀 하나하나 이렇게 묻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하면 참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그 스타 강사들은 뭐 몇 억 연봉도 받고 하는데 이런 스타 강사한테 이 유명한 선생한테 그 1대1로 과외를 받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뭐 4시간이든 6시간이든 이렇게 이 군무를 돌면서 이 말하자면 이 1대1로 이 바울 선생한테 복음을 좋든지 싫든지 배우게 된 겁니다. 그 빌립보 간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의 됨됨이도 어느 만큼 봤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개종을 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아마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졸지어 말하자면 이 바울의 편이 되면서 바울의 형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12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걸 이 사람이 기뻐했다 말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이 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으니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런 태도를 바울은 사실 죽는 날까지 견지했는데 우리 잠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그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하면서 이 군사들한테 이 복음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상황이 비슷하죠. 우리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그 제일 끝장 거기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이 쓴 거고요. 이게 그 사도행전 28장 끝에 요 감금이 로마의 1차 구금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서 갇혀서 그 다음에 이번 2차 구금 때는 거기서 이제 집행을 당하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아마 이 로마 감옥에서 2차 구금 때 자기가 사형 당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 디모데한테 쓴 내용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합니다. 바울 사도 조만간 참수형을 당할 겁니다. 이것마저 바울은 참겠습니다. 왜요?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참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죽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그 사슬에 매이게 된 결과로 결국은 그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나타났다 했는데 그 복음의 진보 첫 번째가 아까 13절에서 읽은 그거였죠. 그 시위대 안팎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보 두 번째가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신자들 원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죠? 이때 당시가 그 주후 60년 초반 정도일 텐데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죠.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으니까요. 점점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 로마 제국의 저해가 되는 이상한 종교로 낙인 찍히면서 이 네로 황제가 점점 더 이 핍박을, 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살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그걸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바울이 여기 감금이 된 걸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겁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의리 때문입니까?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존경하는 바울 선생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한테 전하는 거,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는데 주님을 더 믿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더 닮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육신적인 어떤 그 용기를 더 낸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 용기를 내는 거, 그건 뭐 혹은 두목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 이런 건 뭐 조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기 두목이 뭐 당하고 뭐 칼에 찔리고 그러면 아니 하면서 막 그 칼 들고 돌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 보면 나의 매임을 인하여라고 하죠. 이 보면 바울의 모범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본 거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 소극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까? 단지 바울 사도의 그 훌륭한 사도의 모범을 보고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어떤 선생의, 어떤 리더의 좋은 모범을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선생의 좋은 이제 본보기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맞는 말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전부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건 말하자면 조폭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혹은 뭐 전쟁 중에서요. 저 사람이 이제 피 흘려 싸우는 거 보고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 모범을 배워야겠다. 바울 본인 그 사람을 뚫어져 본다기보다는 바울이 봤던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저 고생을 사소하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꺼이 즐거이 죽는 데까지 나아간 거, 자기 발로, 그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좋은 질문이 아니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좀 읽겠습니다. 제가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얻으려고 했길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모범을 따랐는가, 이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신자들이 바울의 모범을 분명히 보고 이 바울의 뒤를 따랐는데 맞는데 바울 본인이 얻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신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이 얻고자 하는 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사서 즐거이 고생을 하실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전파하려고 바울은 물불을 저렇게 가리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비할 데 없이 가치 있는 그분 그리스도를 일단 사람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 3장의 이 말씀처럼 다른 모든 것은 배경으로 흐릿하게 깔려버립니다. 결국 뭐죠? 다른 모든 게 뭘로 보이죠?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 귀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갈 거 그걸 이제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용감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용기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바울 선생이 저렇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나름 애썼는데 이게 다 뭐냐? 저렇게 고생만 하고 저게 다 뭐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사형이나 당하게 생겼다. 나는 좀 노땡큐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그 11 제자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건 진짜다. 그리스도는 진짜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면서 겁없이 보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는 어떤 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겁이 있다면 우리 입을 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웃한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뭐 사형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신뢰하지도 못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 부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걸 정말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상반절, 하반절 있는데 여기 하반절은 말이 되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상반절은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그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 이게 시기심과 경쟁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지 이 문제는 잠깐 좀 접어두고요. 먼저 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이 이 착한 뜻 그러니까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 이걸 설명해 주는데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기로 특별히 하나님께 세움받은 직분자였죠. 로마서 같은 그런 책을 여러분 좀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얼마나 탁월한 얼마나 위대한 사도라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게 이 복음을 변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한창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게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형제들 중에 다수가 이제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더 힘있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의 이 빈자리를 채워준 거죠. 말하자면 그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자기의 전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스퍼트를 내서 더 아주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싸워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도원과 유치원 이야기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수도원 같아서도 안 되고 유치원 같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좁은 거룩을 추구하는 수도원이 되어서도 우리는 안 되고요. 복음 전파에 관심은 있어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는 걸 원하기는 해도 도무지 실력이 없어서 장성하지 못해서 그 일을 거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유치원처럼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 수도원이든 유치원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꼭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은 수도원 같지도 않았고 유치원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변호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 그만한 실력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때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성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네, 혹시는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사도도 아닌데 좀 뭐 이렇게 주제 넘게 무슨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냐? 이 사람들 분수를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빌보서 1장 7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그러니까 그 변호함, 변증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복음 파트너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건 말씀 직분자한테만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이 즐거운 사명은, 이 위대한 사명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주께서 지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열심히 날 리가 없다. 무서운데 못하러 나가서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 얼마나 높으신 구주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주이신가, 이걸 깨달으면 그리스도 전파하지 말라고 해도 전파할 겁니다. 근데 여기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멸망해가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 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없으면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자라가고 있고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품는 대로 계속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 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15절 상반절에서 시기심과 경쟁심 이런 걸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17절 제가 읽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마 신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인데 다만 바울 사도와 관계가 좀 틀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바울을 지금 자기의 라이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존경받는 큰 사도로서 이렇게 활약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질투심이 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교리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 잘못된 복음, 이상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막 매섭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혹은 이 사람들의 어떤 교리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는데 큰 어떤 결정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오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 체계 안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오류가 있어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은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튼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신자들 사이에 얼마든지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라이벌 의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 사역자라고 해서 이외는 아닐 겁니다. 뭐 신학교에서 같이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런 경쟁 의심, 좋지 않은 경쟁 의식 그런 거 전혀 생기지 않겠습니까? A 교회 A 목사와 B 교회 B 목사 같은 동네에 있는데 경쟁심 전혀 없겠습니까? 혹은 A 교회 교인들과 B 교회 교인들 그런 애매한 어려운 감정 어, 전혀 생길 수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그렇게 질투했습니다. 잘 나가는 거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의 바울이 이 매여 있는 그 틈을 타서 내가 이제는 지금이 기회다 찬스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더 내 쪽으로 올 거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괴로워할 줄로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절인데 18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그러면 무엇이뇨 하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극도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죄인들한테 전파되기만 한다면 다른 뭐라도 다 좋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하자면 용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기심,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얼마나 더러운 악한 감정입니까? 그것도 형제들끼리. 근데 이런 죄가 사소한 죄가 아닐 텐데 이런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거의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치관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스도가 이 사람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된다. 그 자체로서 보면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건 내가 잠시 용납할 수 있다.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바울 사도의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잡았다고 했는데 더 짧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은 이렇게도 아주 쿨하게 괜찮다.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고귀한 분이시니까 그 부분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걸 이 바울이 아니까 다른 모든 것이 상대화된 겁니다. 아까 그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죠.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배설물,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했죠. 뭐 경쟁자들이 시기심으로 불순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좀 전파하면 어떤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감옥에 좀 갇혀 있으면 그거 좀 어쩐가? 뭐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고 있는데 무슨 방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 바울 사도는 기뻐한 겁니다. 복음아, 나를 밟고 가거라. 나는 얼마든지 발표도 좋다. 복음의 진보가 있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밟고 가거라. 너희들이 살거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이러한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점점 더 우리의 심장이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더욱더 불릴 듯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친척, 가족, 친구, 이웃들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한참 모자랍니다. 이러한 일에 계속 진보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 장성이 있기를 주님께 함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가 점점 더 진보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이 광양, 이 순천 땅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아멘.